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과 또 그의 동료 사드락과 메사, 아벳느고처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제 오늘 저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앞서 1장에서 등장한 다니엘과 그의 유대인 동료들인 한나니아와 미샤엘, 아사리아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몸과 충성심을 바친 이제 그들이기에 주님이 축복과 또 이제 보호로 이제 바벨론 성전에서 지혜롭게 왕에게 인정받으며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고민하던 꿈을 다니엘로부터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해석받게 되고, 또 그런 다니엘과 그의 유대 동료들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승진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과 응답을 믿고 있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또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해 이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그런 그분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다니엘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했던 이제 부분들도 이제 저에게 오늘 전해 주십니다. 꿈의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듣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3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그의 어리석은 죄악이 이제 1장부터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부터 꿈을 해석해 이제 그의 고민을 풀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상징하는 황금 신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1절에서 나온 이 황금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90피트, 약 30m였고 너비는 9피트, 3m의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 브라질 리오 디 제네로에 있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 동상과 거의 맞먹는 사이즈입니다. 또한 이 금 신상은 마치 2장에서 이제 그가 꾼 꿈에서 나온 그 이미지 신상의 모습을 또 그 모습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의 선언된 이 계획과 달리 그만의 이제 통치와 권위를 이제 증명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금상을 만들어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서는 이 바벨론 지방의 이제 모든 관리인들을 강제로 참석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우상 숭배와 충성심을 시험하는 모습을 그 신상 앞에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또한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이 사형을 또 선언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12절부터 13절에서 이 바벨론의 이 갈대아 사람들 그들의 고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금 신상 앞에서 절해야 되는 이제 절대적인 명령을 무시한 자들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벨론 이름으로 고위직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바로 유다 동료들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며 그들을 시기하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게 되며 그들을 결국 왕 앞으로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이제 금상의 앞에서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새 유대인들한테 이제 주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물음을 이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이제 고민이나 이제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고 단순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왕이 말하던 이 불구덩이, 이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 경고에도 꿈쩍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17절부터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사형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말하게 되며 또 왕에게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린 결심과 주님께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왕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주님과의 언약을 어길 수 없었다는 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왕국에 이제 젊은 나이에 포로로 오게 됐고 또 바벨론의 불순한 음식을 거절했고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적으로부터 절대 물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믿음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이제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들의 신앙은 저희들 또한 오늘 배우며 이제 노력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추후 21절부터 24절에서는 끝내 사드락과 메삭과 이제 아베느고는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것을 광경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궁이 안에서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이제 밧줄도 풀려 있고 걷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25절에서는 사람의 모습은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시연을 하게 하며 또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가 불타는 재판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 용광로에서 불구덩이에서 나오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소중한 양들에게 개입하시고 헌신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일은 정말 힘들고 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 우상을 포기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저희가 믿음과 노력이 없으면 힘든 여정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고 느낄수록 저희는 기도로 그런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또 주님은 저에게 힘든 어두운 빛을 손잡아 주시고 밝은 빛으로 그 어두움을 무찔러 주십니다. 또 저희는 주님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드리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 세상이 만든 기준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과 또 그의 동료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처럼 주님을 그 어떤 순간이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세로 저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또 그분의 권세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진실을 저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만 찬송하며 찬송드리며 영광드리고 또 감사 회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승리의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